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간혹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환경,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는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찍이 그보다 앞서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서로 상호작용적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 사람 되죠. 예수 사람, 즉 이를테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고 살면 세상의 사람, 즉 세속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길을 가면서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길 가는데 내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나?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또는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자주 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래간만에 찾아가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거지?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때 혹시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치매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으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선명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한창 때 카메라를 가지고 많이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막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돈 꽤나 들어갔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제대로 안 맞든지 셔터를 누릴 때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면 피사체가 흐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흐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았든지 셔터를 누릴 때 흔들렸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역시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우리의 초점을 비롯해서 신앙의 삶이 흐려지게 돼요. 서서히 희미해지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으로 딱 삼으면 여러분 이제 설교가 딱 전개돼 버리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한편의 설교가 딱 여러분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겠다. 결론이 벌써 내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있대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 사람 형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안전뱅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단어가 여러 개가 조합돼서 복잡해요. 안전뱅이 딱 하나의 단어면 돼요. 이 사람의 정확한 그 내용과 그 흐름에 따라서 저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안전뱅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절대로 장애자에 대한 비하의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장애자를 저는 살아오면서도 비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충분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안전뱅이라고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항상 구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걷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소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가족일까요? 친구들일까요? 동네 주민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당시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아마 이것을 왜곡해서 곡해해서 이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속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삥 뜯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껌파리 시키고 넝마주의 시키고 구걸시키고 해가지고 갈취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속어로 삥 뜯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러는 경우는 없었겠죠. 주변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라면 너무 안 됐으니까,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성전문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즉 교회 앞마당일까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시장 바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왜 시장 바닥에서 하지, 왜 성전 입구에서, 즉 교회 앞마당에서 그렇게 구걸을 할까?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흥정해 보셨어요? 물건 사려고 할 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다, 뭐 요즘뿐이 아니겠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장사치들은. 뭐 우리 교회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예 깎을 걸 예상해서 조금 더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그 사람 깎으면, 아, 인심 써서 깎아주는 척인데 이제 제대로 받는 거예요. 제대로 제값을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인심은 인색한 인심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들의 교회 앞마당의 인심은 그래도 후한 인심이죠. 시장에서는 그런 인식, 즉 단돈 100원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그 인심인데, 선뜻 몇천 원, 선뜻 몇만 원 내어놓겠습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선뜻 몇천 원, 몇만 원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제 서론으로 제시하고 나서 본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제까지 말씀 3절까지 말씀은 서론의 부분이고 4절 5절이 본론의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요점만 딱 정리해 보면 우리를 보라 하니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 안전뱅이가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 바라보거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사도들은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으며 왜 안전뱅이는 그들을 바라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6절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보라고 해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즉 이를테면 네가 구하는 돈은 줄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가지 왜 보라고 자시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던 길 그냥 가면 되지 돈 못 주겠다고 하면서 왜 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칠판에서 그림을 딱 그리면서 그 설명하면 편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이 없다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오야는 은과 금이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 생각이 꽂히게 됐어요. 그 의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는 그 한계가 뭐냐면, 고정화된 그 한계가 뭐냐면 돈 몇 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안진뱅이가 몇 년간 이곳에서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날마다 이곳에서 구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년만 본다면은 365 곱하기 10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3650? 그렇죠. 3650날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겸손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단정하게 옷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가라는 안진뱅이는 거기에 관한 한 점쟁이가 다 됐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구제금을 줄 건지, 즉 누가 선뜻 호주머니에 돈을 내놓을 건지 안 내놓을 건지 척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아마 7, 80%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점잖은지 하지만 돈을 1푼도 안 내놓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로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돈을 내놓을 사람이야. 척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점쟁이 다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네가,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바라는 것은 내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 말이죠. 무엇인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것이 의미예요. 이것이 의미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됐어요? 나았지요, 뭐.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8절 말씀 등이, 그리고 그 이하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그 다음 이하의 말씀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개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진짜 오늘 말씀에서 사도께서, 아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정말 의도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보았던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떤 핵심의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렇게 핵심을 꼭 짚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하루 끼니를 연명할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관한 것으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 이것으로 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어떤 축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나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리신 분들을 보셨습니까? 미치광이하고 좀 다른 현상이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귀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 들린 사람은, 즉 예수쟁이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축출했다고 한다면, 그 축기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그 생명의 능력,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들 역시 축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세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까지만도 그 안전뱅이의 시선과 생각은 돈뿐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는 그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돈통을 챙겨가지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을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뛰어들어갔을까? 묵상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힌트를 요한복음에서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수가 성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접받고 구원받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어요. 그건 자기 생명줄이에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진병 역시 고침받으니까 돈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가 차분한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돈통을 챙겨가 말하면 당연히 챙겨갔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형편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통도 아마도 버려두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을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이전에까지 자기 한계는 돈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확 바뀌니까 이건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시선에 대한 고정관념,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고정관념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잖아요. 고정관념을 내가 만들어 놓고는 내가 그 고정관념의 틀 속에 내가 갇혀 살아요. 정말 웃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고정관념의 틀 속에 내가 갇혀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는 경우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틀 속에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 속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틀 속에 제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던 이 사람 역시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돈 몇 푼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한계였습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그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니까 실망했던, 실망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다가 그는 이제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모든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안진뱅이 이제까지 한계는 돈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고정관념 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어떤 거요? 세상에서 한 자리 얻는 것,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요함, 이런 것들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꽂혀 있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자신의 고난당함과 죽으심을 설명하셨지만은 이거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혹시 그러는 경우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내가 다른 생각 골똘히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천둥병력처럼 이야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공식적으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변화의 기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화의 기적.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본질이 다른 것이죠. 변화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죠.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행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역시 변화의 기적이에요. 변화의 기적. 본질적인 변화의 기적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많다고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심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어렵지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 한 끼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는 있어. 버틸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들은 없어도 구차한 인생이지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이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가 되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내용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만 가버린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하루 길 가다가 알았어요. 하루 길 갈 때쯤까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셔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에 1000만 시민이 있어도 내 자식은 내가 알아요. 내 자식 내가 지키고 내 자식 손 붙들고 내가 가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재미있게 묵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나들이 하다가 돌아가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한 거 다 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제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구경 저 구경하다가 내 아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 이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처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영양가 없는 수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창 즐겁게 수다 떨다 보니까 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을 갈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리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아니면 다른 구경하다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하다가 잡다한 것 관심 갖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책을 썼으려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성경 보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세상에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세상에 정신 빼앗겨서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넋 놓지 마십시오. 평생을 신앙생활해 오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40일을 굶으시고도 여전히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우리가 한 끼밖에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 그분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바른 시선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넋 놓고 살아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기 원합니다.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